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과 대면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온 요셉은 노예살이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도 겪었습니다. 이런 그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치에서 요셉은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형들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놀라운 것은 요셉이 형들과의 대면에서 관대하고 관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판 형들을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관용해서 그 형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에 대한 이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셉의 형들에 대한 사랑을 한 몇 가지로 살펴보면은, 먼저는 형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을 소유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대면하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요셉의 이 큰 소리의 울음은 그동안 애굽에서의 서러움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들을 다시 만난 것에 대한 기쁨과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좋아하는 감정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아무리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좋아하는 감정이 없으면은 여러분 이 사랑이 시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허물을 또 요셉은 덮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종들을 다 물리친 후에 그 형들에게 자신을 알렸습니다. 이것은 이 형들의 허물을 이 종들이 이제 알기 전에 요셉이 형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의 그 허물을 그의 종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먼저 종들을 다 물리친 후에 이제 요셉이 자신을 형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이 허물을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요셉의 사랑은 형들에게 친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만나고 놀란 그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멀리 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가까이 느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사랑할 때에 상대방이 내게 손을 내밀면 내가 손을 내밀겠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 쉬운데, 사랑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가까이 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친근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형들은 지금 곡식을 사러 온 입장이고 또 이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판 자들이었습니다. 또 세상적인 지위 면에서도 볼 때도 형들은,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지만은 그저 가나안 땅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들은.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지위고 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형들을 가까이 이렇게 오라고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위를 다 내려놓고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가 손을 먼저 내밀어서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 형들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과 두려움도 다 제거해 주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걱정을 제거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자기 실수로 학대하는 자들에게 학대를 멈추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참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범죄한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학대하는 우리 자신들에게 학대를 멈추게 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과 자꾸 교제하다 보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인가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에 주어지는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과 교제하면은 자꾸 두려움이 주어지고 정죄를 받아서 학대하게 되어지고 또 가치 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 있는 사람과 교제하면은 여러분 걱정이 사라지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제거시켜주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셉의 형들에 대한 사랑은 기근 중에 있는 형들을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흉년의 때에 형들을 돌아봐 주겠다,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돌봐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수고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랑한다 말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만 하는 데서 그치면은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수고하고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돌보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명절에 어려운 이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그러나 오랜 세월 후에 이제 형들이 요셉을 대면했을 때 요셉은 관대함과 관용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런 관대함과 관용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여러분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따라서 그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형들을 대면했을 때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을 베푼 요셉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에 그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힘든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 신앙이 주는 능력입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 감옥을 또 넉넉히 요셉이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감옥과 같은 어려움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가지면은 어떤 고난과 시련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큰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참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얼마나 귀중하고 축복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주인과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여러분 축복의 아주 중요한 도구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 팔았는데 그런데 요셉은 오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먼저는 요셉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보내는 자가 이 삶의 주체이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보내는 자가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의 주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의 주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의 주인이 돼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 그렇게 지금 요셉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내 삶을 이끌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참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야만 그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의 허물까지 사용해서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환경이 나를 이끌어왔다. 저 사람이 나를 이끌어왔다. 자꾸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 자기의 운명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도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라는 자유인이 되는 신분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듭니다. 신분을 바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운명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운명이 바뀌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운명도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항상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낼 때도 먼저 요셉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항상 준비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준비하시고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멀리 보시고 앞서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꿈을 꾸기까지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 바로왕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게 해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생애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믿고 맡기면 됩니다. 맡기고 의지하고 우리 옆에 분들이 믿음으로 삽시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신앙생활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신다. 다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환경을 보고 사람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네. 그리고 또한 주인 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요셉에게 선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노예로 애굽에 팔린 이 요셉을 오히려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최고 큰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앞서서 예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주인 되신 분이 선을 이루어서 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은 축복은 삶의 목적을 또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축복과 동시에 삶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보내심의 목적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삶의 목적도 요셉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냈다라는 것은 보낸 사람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낼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할 때는 여기에는 내 삶의 목적을 내가 깨달았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이 사명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올 때 그 숫자가 70명에서 76명의 적은 숫자였지만은 이 요셉이 고센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양육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잘 양육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삶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절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양육하는 사명을 깨달았기에 애굽의 총리직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또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또 총리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지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세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내심의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빛과 소금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렇게 보낸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살리라고 우리를 보낸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웃을 살리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갈취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살면 삶의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빛과 소금은 다 살리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 살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소금이 또 역할을 해야 또 생명의 역사가 지탱이 됩니다. 부패를 막고 생명이 이제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빠지면은 세상은 절망인 거예요. 가정도 예수 믿는 그 가족이 빠지면은 가정도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쫓아서 우리는 대충 살면 안 되고 우리 마음대로 또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기쁨이 있고 또 우리가 소망이 넘치게 되고 또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시대가 살고 교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좀 아멘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여러분도 대단하시네. 사명을 잘 감당해 다 사는 거예요. 요셉이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돌봐주지 않았다면 그 기근 때에 자기만 여러분 챙기고 그렇게 했다면 다 굶주려 죽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시대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만 예수 믿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시대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두 광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유승관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두 광인, 이 광인은 미친 사람이라는 그 의미 아닙니까? 두 광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포철의 이 포스코 회장이었던 박태준 회장을 소개하고 이분은 철에 미친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목회했던 오카는 목사님 소개한 이분은 목회에 미친 분입니다. 이 두 분, 이 두 광인, 두 미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승관 목사님이 포스코 입사를 했는데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청년회 때에 이 포스코에 취직됐습니다. 그 취직해서 이제 포항에 그 포스코 그 합숙소에 가보니까 숙소에 가보니까 미혼 숙소에 보니까 1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은 이 청년회 때 은혜를 받고 어느 선교사 부부를 통해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인된 삶을 살라는 조언을 받은 이 유승관 목사님이 이 비전을 가지고 그 이제 숙소에 들어가 침대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 젊은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포스코에서 일하는 동안 저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주님이 전도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침대에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보내심의 목적을 확실히 알고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저녁이 되어졌는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렇게 굵직한 목소리를 찬송하면서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영무 축구 선수였습니다. 이 이영무 축구 선수는 그 당시에 이 포스코의 선수로서 그 포스코 이제 숙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이제 이 포스코 이 보고마를 위해서 이제 의논하고 매일 밤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이영무 선수가 간증 집회를 좀 하도록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 어느 큰 교회를 정하고 이제 주일 오후에 간증을 하는데 그때 이영무 선수를 아니까 이 포스코의 그 젊은이들이 전부 다 저녁에 이제 간증 집회에 참여한 거예요. 그 집회에 참석해서 젊은이들이 많은 분들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그 모임이 이제 생겨나게 됐는데 그 이름이 지곡기도회, 이제 뭐 어떤 신우의 이름처럼 그런 지곡기도회라는 그런 모임이 이제 생겨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커져서 1978년 9월에는 포스코 성경연구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 포스코 성경연구회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믿음의 신우회가 이제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그 포스코의 놀라운 신우의 이 놀라운 축복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포스코 성경연구회가 이제 출범되면서 몇 가지 강령을 정했는데 첫째, 우리는 사회와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게 이제 포스코 이제 그 성경연구회의 첫 번째 강령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반석 같은 신앙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한다. 세 번째는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회사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런 세 가지 강령을 가지고 이제 이 모임이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직장에 그냥 다니지 마시고 시위를 조직하세요. 몇 명이 되는 회사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회사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보냈다 믿고 여러분 조직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참 은혜로운데 첫째는 박태준 회장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박태준 회장과 그 이제 회사 간부를 다 복음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제 성도가 이 말을 듣고 왔어요. 박태준 사장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승관 목사님이 그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왜 믿지 못하냐고 이야기. 절대 이분은 절대 철에 미쳐서 예수 안 믿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택단지 내에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당 건립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목적이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이 포스코 담이 흐려져서 이웃에 있는 교회가 가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도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포스코 복음화를 위해 성령 충만한 일꾼을 또 보내달라 기도한 거예요. 이 교인들이 왜 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의 목적을 따라서 기도 목표를 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놀랍게 응답을 하시는데 박태준 회장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참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그 책을 보니까 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는데, 특별히 이 박태준 회장의 회심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었는데, 이분은 예수 믿을 뿐이 아닌데 정계 시절에 때 어려움 때문에 이분이 해외 도피로 이렇게 해외 나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참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이 포스코 연구에서 늘 중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게 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이 김영삼 대통령 정부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돼서 해외로 도피했을 때에, 그때 아주 힘들 때에 예수님을 이제 대해서 진지하게 듣게 되어졌고, 또 폐에 그 지병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꾸 지위가 높고 또 물질이 있고 많이 배운 분들은 복음이 안 들어갈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그분들이 어려울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 다 어려울 때 전도되는 거예요. 예수 전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전도되는 거예요. 예. 아멘. 절대 우리가 선별해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여러분 누구든지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가서 회사 사장님들도 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밑에 부하들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다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 박태준 회장이 예수를 믿게 된 게 우리 민족에도 축복이었습니다. 참, 그 놀라운 축복인데, 책을 보니까 예수 믿고 이분이 이제 다시 정계에 이제 복귀합니다. 그 포항 보궐선거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다시 복귀해서, 그때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정부 말기고 끝나가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이제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때인데, 이분이 이제 아주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IMF가 왔잖아요.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IMF가 왔는데, 이 국가가 부도 직면 상태에 처했을 때에 우리 이 나라를 이 부도에서 건질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진 나라가 일본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도와주면, 이 달러로 우리나라를 도와주면은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데, 그때 이 김영삼 정부 때에 높은 분들을 보내도 일본이 끄떡하지 않고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태중 회장이 일본에 가서 일본하고 친하게 되면 그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일본이 기꺼이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 직전에 우리 민족이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이 김대중 대통령이 사람을 잘 쓴 거예요. 예수 믿는 이 박태준 씨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된 거예요. 이런 그 책에 보면 비화가 있는 거예요. 참 제가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참 축복해 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민족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그 시대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잠자고 있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민족에 대해서 아무런 보탬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유승환 목사님은 비록 여러분 혼자 예수 믿는 청년이었지만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포스코에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이 예수 믿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장차 민족의 위기도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이 사명을 감당한 이 유승환 목사님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명을 멀리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그 민족이 살고 애굽이 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애굽의 총리도 사명 때문에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삶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삶의 목적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관용하고 관대하고 사랑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이 또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요셉의 생애가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축복이고 모든 것이 은혜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품 때문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환경을 자꾸 고쳐달라고 하지 마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은혜를 받았기에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